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쓴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느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 후에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어디서? 나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도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이 누구께로 와서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애굽에서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어떠한 힘으로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으로도 승리할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사들이 능가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유월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간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동기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것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어떻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이치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물이 쓴 거로 어떻게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만하였고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 생각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인도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림으로 왔습니다. 엘림으로 와서 무엇인가 하면 먹고 자신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불만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나온 지 2달경 걸은 것 때문에 무엇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드달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며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부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이치와 나의 모든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려 하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또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불만을 막고 증거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상징으로 그들을 어떻게 무엇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넣게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체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시내 쉰 광야까지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금 그들이 마일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반석을 침으로 그 속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근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화를 냅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은 맨날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만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화를 내고 거기에서 다툼이 이룬 것으로 그곳에서 물을 얻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못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이 원망 속에서 어떻게 그의 집착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길까지 인도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셈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지금 어떻게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들을 업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매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의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가 하나님이 것임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근심할 수가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몸이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하루 삼시의 음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누구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누구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인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보여주는데 인간들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몸으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려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보다시피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인도하셨으며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진정한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어떻게 내 백성이 무엇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어떻게 세상의 결론이 안 되어지면 무엇이 안 된다?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바삐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병이 들면 그것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하라?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서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말씀을 저버리고 실패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힙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덮으실 것은 오직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에게는 어떻게? 오직 이 언약의 성취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창세기 3장 16절과 20절 아래서 살게 됩니다. 원래는 그 아래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6절과 20절에 어떻게? 말씀을 떠난 날부터 그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심은즉 그 소산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거기에 모든 가시덩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 무엇이라?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자의 후손이야만이 너희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무엇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가는 일행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자리까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도중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의식주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근본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건건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어디에 회복되기 위해서 뒤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합니까? 매일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사건건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 생각에 매여서 우리의 세상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 하나에 말씀 속에 무엇 하나로 봐라? 언약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완성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가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그 모든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모든 전부가 무엇인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완성입니다. 독생자의 모든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언약대로 성취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무엇을 해서 내 언약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엇을 잘 들어야 됩니까? 이것을 다 이룬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데 세상 가면 어떻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세상 가면 어떻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단지 무엇을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돈이 부족하고 나의 무엇을 지식이 부족하고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만 회복하면 이 저주와 재앙을 끊으리라 했습니까? 예배.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너로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내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흑암이 이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무엇을?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며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말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해서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일 무엇을 위해 준비하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무엇만 바라면 된다? 말씀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말씀이 근본이 무엇을 지키면 됩니까?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광야를 3개월간 걸어왔는데 이 속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없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처럼.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들을 인도하여서 무엇을 회복하리라? 가나안을 회복하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을 어디다 보냅니까? 가나안에 보냈는데 이때 돌아온 10정탐꾼의 안목은 어떻게?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여서 지금 어디로 파송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함께 하려고 보내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고 어떻게? 환경과 조건에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응당대로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여리고 백성들이 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날 때 이미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낙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대개 누구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예비를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못 보이니까 무엇이 커 보이는가 하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방대함이 보입니다. 세상이 그 넘지 못할 담벽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힘으로 근본 승리 못할 아낙산지입니다. 그런데 아낙산지는 그 작은 산지뿐입니다. 글쎄 그 속에 사람들은 거인이고 강대한 전사하고 싸움 잘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차와 모든 마병들과 대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앞에서는 어떻게 간담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어떻게 그 얻은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주 기뻐합니다. 질병이 나았고 금전의 이익을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사역 앞에서는 어떻게 그때 가졌던 믿음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적적으로 질병 났거나 우리의 욕심적으로 경제를 구할 때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가 무엇 하고 있더라? 우리가 거기에서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만남이 못 되고 무엇 만남이 됩니까? 육신적인 만남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동기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동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봤는가 하면 바울이 그 시대의 움직임과 그 시대의 모든 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마저도 잃어버리고 신앙마저도 어떻게 두려울 정도로 로마의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의 당시의 모든 통치를 보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그 첩경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할 때 어떻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피해서 어떻게 죽을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이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한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여서 어떻게 금방 싸우고 금방 불이 하늘로 내려오게 하고 금방 어떻게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의 승전을 얻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 부인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피난 당하며 어떻게 죽음을 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떻게 큰 지진과 큰 광풍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외적인 어떠한 강대한 힘과 외적으로 어떠한 얻는 것과 우리에게 어떠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무엇이라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어떻게 무에서 유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유에서 유를 이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어떻게 많은 것이 일어나서 이룰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 단지 한 명을 줍니다. 누구를 줍니까? 엘리사를 줍니다. 엘리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루신 것은 큰 무리와 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11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눈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무너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보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교회를 매매하는데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었고 위기의 환경과 또 이전에 대출들을 못 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조건이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이 이루지 못해 인원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은퇴해야 되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후임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중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모으고 내 것을 나타내고 내 소득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발전한 상황에 보게 되면 어제 장로님과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국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이 한때 복음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개척교회 하느라고 많은 곳에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각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5명, 10명씩 모아지고 조금 어떻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안정될까 하니까 큰 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너무 받아보고 어떻게 그 지역에다 큰 교회 지어버립니다. 큰 교회 지어버린 것 어떻게 옆팔에 적어도 3, 40교회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도 좌우에 한국에 왔을 때 무엇인가 보람에 큰 교회 지었습니다. 그 교회 지음으로 옆팔에 10몇 개 교회에서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껏 이 지역에 와 전도하며 10여 년 동안 여기에다 어떻게 터지를 삶으며 어떻게 전도해 왔는데 한 2, 30명, 3, 40명 심지어 큰 교회는 어떻게 50명까지 모았는데 큰 교회가 오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 관심 안 두는가 하면 제사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 관심 둡니다. 많이 모으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무엇으로 가는 건? 상극화로 갑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그 김기동 교회에서 어떻게 그가 일평생 동안 크게 이룬 것 같은데 배려야 무엇입니까? 800억을 담보했다. 뭐 지금 매일 추적당하는 것이 그 800억이 어디 갔느냐. 일평생 우리가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가는 날에 800억이면 어떻고 8천억이면 어떻고 8조면 어떻고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진정 제자 한 명도 남기지 못하여서 내가 어떻게 아무리 뚱뚱하게 큰 성전을 지었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크게 어떻게 이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감으로 어떻게 교회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의지와 그의 삶을 모르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일평생 큰 일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떻게 제사가 그의 영감을 능가해서 어떻게 도단성 운동이 하나님이 최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어떻게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이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소득, 나의 이익, 나의 어떠한 얻음에 모든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생명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군중 목회를 안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 아나니아와 같이 어떻게 누구를 바울을 바랄 수 있는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큰 땅입니까? 큰 땅 아닙니다. 지도에 보면 어떻게 사변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살아남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모든 은혜와 영광이 차넘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3개월 동안 시내산 오기 전에 나의 동기와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것이 안 변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다시피 지금 많은 집들을 짓습니다. 우리가 낮은 집 지으려면 금방 건축하면 됩니다. 근데 높은 집은 우리가 짓는 것만큼 무엇입니까? 기둥이 시간이 오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면 중심이 바뀌지 않고 외적인 소득으로 자꾸 보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항상 내가 하나님이 언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나의 모든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은 어떠한 언약을 잡았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중심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나의 소득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 지금 어려운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동기를 채우는 목회자들에게 더 달라서 무엇합니까? 성도들 앞에 사과하고 성도들 앞에 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목회할 사정이면 무엇으로 목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했다 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어떻게 더욱 은밀하게 더욱 어떻게
흑암 속에서 더욱 성도들 것을 어떻게 낚을까 하는 생각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하심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잡아라면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에게는 무엇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 언약 중심이 안 되어진다면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 살게 됩니까? 돈을 위해서 살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군중 목회처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여 삽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중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서 나의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명예에만 중심을 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본다 안 본다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하고 육신적인 도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영적인 생명. 즉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즉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된지라.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부터.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게 되면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힘을 얻고 뼈와 뼈가 연합되어서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지 그 속에 무엇이 임할 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갈 때 그 자들은 어떻게 군사가 되고 강건한 군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료는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외적인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리스도의 외적인 것으로 위로받고 그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라? 그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며칠이 못되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에 모인 이 제자들은 무엇 했습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조급할 것도 없고 모든 사건에서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만 보면 된다?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급하고 시간표 모르면 어떻게 늦춰집니다. 그럴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원망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만 보면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증인 세울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 땅에 이미 흩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한 곳에만 가면 찰떡처럼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합니까? 사건을 주며 가게 합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여하튼 유명하게 어떻게 어디에만 가면 어떻게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고 어떻게 엉치만 딱 붙이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해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가졌다 했는데 성도에 딱 오니까 어떻게 찰떡같이 딱 붙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는데 몸은 어떻게 따라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편안함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나 선교한다지만 선교지에 안착되고 선교지에 안심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그때부터 어떻게? 나의 평안함을 갖추시 또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질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통합니까?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찰떡같이 붙어서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로마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엄청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인도에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핍박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쉽게 움직이면 쉽게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쉽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보면 쉽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래도 그 역사보다도 무엇을 찾는가 하면 나의 것을 찾습니다. 나의 만족을 찾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모든 보상을 잡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어떻게 지금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에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으로 쓰임받고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합니까? 내 것에 속합니다. 내 것에 딱 붙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따랐는데 세상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온 청교도들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시초의 선교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화인의 선교를 보고 어떻게 그 역사 속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순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죽고 그것이 순교인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선교요 순교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 꼴똘 뭉쳐서 어떻게 조금 되어져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핍박 못합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갔는데 무리수가 많아서 베드로도 석방할 정도로 힘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안 움직입니다. 똘똘 뭉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엉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합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때 바쁜 나머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막 몰려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말씀대로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쉽게 따를 수,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보므로 어떻게 로마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의 조급함과 그것으로 어떻게 로마를 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 3천 5천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여의도 교회처럼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엉치 붙이고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핍박을 통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그래 흩어진 속에서 어떻게 믿음 없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시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시간표 보고 순복하고 말 들으며 하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모든 만남에서 항상 돌겨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피해서 숨어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도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하시는 것 때문에 시간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까지 붙여주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계속 생각 중인데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안 바뀝니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의 혼란, 사회의 혼란, 모든 경제의 혼란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겪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그릇이 안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속에 순복만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표에 따라 순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갔더니 고넬료가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뭐 어떠한 만남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생에 무엇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참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참된 편안함과 우리의 안목 때문에 우리의 거처에 있는 곳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육신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의 방향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순복하고 따르고 주님의 역사에 움직이는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리는 우리로 주님께 세워 주옵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